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한 시간 뭘 가지고 교제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다 잘들 알고 실천하고 계시지만 또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새길 것을 한 3가지 것 나누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다 새기고 실천해야 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요 꼭 잊어서는 안 될 항상 우리가 몸에 마음에 달고 있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전의식을 갖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혼을 건주고자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영혼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내 영혼, 또 형제 자매들 영혼, 또 그리고 아직 밖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한지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위의 것을 찾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혼탁해지잖아요.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반면에 또 신앙은 점점 꺼져가는 그런 그 현상들을 주변에서 목격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위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이 계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 이 식구들은요 어디를 가나 말씀이 너무 풍성하죠. 주일 말씀도 막 1시간 반씩, 또 수요 말씀, 요즘은 유튜브만 열면은 뭐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이런 특강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풍성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역효과도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높이 계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라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앞에 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니나 나나 같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는 잘 안 먹어줘요. 그런 것은 혹시 나에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높이고 평소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게 진짜 필요한데 그게 마음에 새겨져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람들 따르는 무리를 모아놓고 길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길게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죄싹 갚아주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죄인이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높이 계시는 순전하신 거룩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죄인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 길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자기들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지킬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필시 어떤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 높은 이 거룩과 이치에 탁 놓고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돌아보고 또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게 이제 마땅한 우리 태도고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이리 더하고 이리 빼고 세상을 끌어내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전들. 그 유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들 수준으로 다 이렇게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 지켰다, 잘 살았다,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가 못 가면 누가 가느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영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보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천국법 10계명을 쭉 이렇게 들이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지켰어. 그게 유전이나 유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은 지킨 것이고 이건 안 지킨 것이고 그렇게 변질시켜 놓고는 그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을 기준으로 그대로 놔두고는 죄인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끌어내려 버렸으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 입장에서는 다시 이 땅에 떨어진 이 말씀을 높은 원래의 위치로 끌어올려야 될 목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말씀 앞에 이 죄인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른밤을 하나 딱 들이대면 어쩌라고?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라고. 자, 봐봐요. 아, 내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나 이건 할 수 있겠다.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 좀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뺨을 하나 맞았어요. 잘 됐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절호의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하나 때리세요. 이렇게 들이댔어요. 하나 맞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웬걸 계속 왔다 갔다 몇 차례 더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들이댑니까? 아니 이것이 그냥 참고 보니까 너무 심하네. 그러면서 멱살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잘 알다시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들이대라 그러시겠어요? 끝까지 들이대란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천국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들은 털끝만큼도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살고 또 죽은 건너 천국에서도 가는 건데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율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지금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법을 구약 말씀을 원래 위치로 높이러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택하고 있을까? 혹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말씀은 지킬 수가 있고 이건 행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산다냐?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 말씀과는 약간 다른 유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유전을 행하는 바로 교회 생활을 신앙이 좋다고 잘 산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 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찌기를 빼버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각 개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높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시편 13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높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행한 그 모든 것 위에 이 말씀이 계신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하고 복종하셨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도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자기 부인은 절대적인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높은 말씀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늘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상급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 두고 굴복하신 바로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높이셔요. 거기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높으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신 이 예수님. 공식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요. 넉넉하게 말씀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것도 길게 배우잖아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고만 말 것이 아니라, 듣고만 말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서 말씀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태도를 계속 잊지 말자. 이걸 첫 번째 오늘 교제의 고면으로 삼고요. 자, 두 번째, 영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좀 실감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목숨, 여기 목숨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목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살아있는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를 지금 말씀하셔요. 온 천하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내 소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소유 있으시죠? 자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가방 하나라도. 아파트도 있고 또 시골에 땅도 있고 뭐 숨겨놓은 돈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 소유가 있어.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라 하잖아요. 그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소유, 자기 것. 그런데 온 천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이 봉선동이 내 것이야. 야, 강조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 봉선동이 전체가 내 땅이면은 부자야,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죠, 벌써. 그런데 남구가 내 거예요. 다. 광주가 내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내 소유예요. 대한민국 뿐입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 공기도 물도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내가 돈 내고 마셔 그러면 돈 내고 공기도 마셔야 돼. 봉이 김선달 물값 내 그러면 다 내야 되고. 또 이 세상 각 나라 다스리는 모든 왕들, 대통령, 총리, 뭐 정치가들 다 내 밑에 내가 부리는 종들이요. 이 온 천하가 내 것이다 말은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냐 이거예요. 부자. 돈으로 계산하면. 그걸 그렇게 다 얻었어. 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얻었다 해도 이 목숨, 살아있는 목숨 하나 깨꼴라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내 목숨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의 소중함을 의외로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벽 등반을 한다. 높은데 뭐 로프도 걸치지 않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목숨을 걸 게 있지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목숨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하세요. 이 목숨이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몸은 어찌어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영혼이 절대 어디 가서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몸. 이 지구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목숨이 지금 80억 명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80억 개가 있어. 이 소중한 이 육신의 이 목숨이. 하나님은요, 이 80억 개나 되는 이 소중한 목숨이 한꺼번에 다 죽어나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크냐,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와, 이 세상 80억 명 다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이 영혼, 한 영혼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걸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과연 우리는 내 영혼, 형제자매들 영혼,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 시편이 안 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덩어리 위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소유 독생자 다 팔아서 이 영혼을 샀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영혼의 가치를 그 정도로 셈하고 살아가는가? 우선 각 사람 그래도 내가 제일이니까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영혼. 혹시 우리 안에 구원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긴가민가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 가서 세워야지 영혼을 걸고 자존심 싸움을 한다? 영혼을 걸고 명예 싸움을 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80억 명의 육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내 영혼, 어떻게 그까짓 것 사람 눈치, 자존심, 명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오물쩡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내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상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그만큼 내 영혼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아직 내 영혼의 가치를 그만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까요. 열심히 말씀을 높이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내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태도예요. 다 그러시죠? 다 그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봉성교회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했죠.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잘 살아왔구나. 한번 돌아보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내 영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도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영광을 다 얻어야 될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우리 안에 형제 자매라고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어정쩡하다, 뭔가 아직 좀 이상하다, 나이 잡수신 분들 가운데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아이고 그냥만 안 왔네 이렇게 돼버릴 텐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주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목사, 구역장님, 또 조장님, 목사님들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광주분들은 그걸 잘 아시잖아요. 교제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착착착착착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과정에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부작용을 막 방치하고 유발시키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중요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신앙 얼마나 잘 신경 써서 챙겨줘도 부족할 판인데 신앙에 손해라는 일은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 올해는 실족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 교회 못 나오게 또 안 나오게 해버리는 정도를 실족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회를 잃게 하는 것,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 예를 들면은요,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 둘이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나하고 저 자매하고 사이가 좋으면 저 자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사이가 좋다는 것은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더 잘 되게. 그런데 자매 이런 말 들어봤어? 아, 그러면서 교회 흉이나 보고 구역장 조장님 앞에 리더들 흉이나 보고 그게 무슨 뉴스라고. 또 사실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예요. 주로 보면은. 그걸 가지고 막 또 이야기하고 같이 낄낄거리고 웃고 맞장구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앞에 이 자매는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 지금 충성스럽게 지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데 그런 게 자꾸 들어가면요. 그래? 푹 꺼져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혼을 낙담시키고 실족케 하는 거냐.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매, 이 영혼이 이 세상 80억 명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영혼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신앙의 침륜을 경험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어쩌란 말이요. 심한 말로 하면 전라도 말로 대져버려 이렇게. 여기서 빠질 만한 곳이 어디예요? 서해바다가 가깝네. 서해나 남해. 거기 가서 진짜 안 나와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제 성경을 구원 막 받고 쭉 공부하고 읽어갈 때에 이건 좀 심하다.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지. 비유로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유겠지. 그렇게. 그 나중에 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의 소중함, 상급의 소중함을 쭉 깨달아지면서요. 아,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다. 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연자매들 메고 들어가서 나오지 많은 편이 더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는 영원한 것이 걸려있는 이 문제인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인데 이 육신이란 것은 몇 년짜리예요? 70년, 80년짜리. 이제 나이들 먹었으면 몇 년짜리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그냥 일찍 이렇게 그냥 가는 편이 자기를 위해서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요. 이 말씀이 무리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교제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신앙적으로 손해가 나게 피해가 가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형제 자매의 그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러면 내 영혼, 우리 교제 안에 형제 자매들 영혼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나아가 저 밖으로 눈을 돌리면요. 추수 때는 됐는데 곡식이 휘어져 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혼. 밖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80억명의 사람의 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우선은 이 가족들, 또 이웃들, 친척들. 나 아니면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그런 나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들을 각 사람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건져주라고. 그럼 우리가 건져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합당하냐. 내 목숨보다 80억 명의 목숨보다 저 영혼 구원받는 게 더 급하고 소중하다.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그러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실천해 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퇴색되고 마귀에게 세상에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데 우리 초창기 때 주로 이제 우리 강주교회 초창기 하면은 서태동 교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서태동 교회 시절에 했던 그 열심들. 제가 남부 성교원 담당 전도인 할 때요. 제 집이 이제 오치고 교회당은 저 북쪽 끝이잖아요. 오치니까. 미국도. 그 전도사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또. 그런데 남부 성교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님이 소관섭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전도사 돼서 성경도 모르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멀리 이렇게 다니고 하면 언제 공부하고 하겠냐고 좀 배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만요. 거기는 다른 이제 전도인들은 다 2개 교구씩 했는데 남부 선교원은 3개 교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보내기가 옹색해서 좀 나이 잡수신 그 전도사님 보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 뭔가 남을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원이 왔어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서태동 교회의 거기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서태동 교회 시절에 구원을 받고 구역들이 막 구역장 뭐 조장님들 구역 식구들 으쌰으쌰 하던 시대. 그때 뭐 전도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3사람이 있었어 전도사님이. 이게 전도인들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역장 조장들 형제님들 그냥 뭐. 그때는 엉성했잖아요. 뭐 질서 이런 것도.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막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구원받고 그 안에 용광로 안에 제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잘 연단이 좀 됐겠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여기 매국동 쪽으로 교회당 지어가지고 이사를 딱 갔는데 이상하게 한 3년 지났어요. 제가 전도인 돼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옛날 서태정 교회 분위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서태정 교회 그 옛날부터 쭉 있었던 그 전도인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자꾸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 목사님은 그 뒤에 오셨으니까요. 옛날에 어땠어요? 지금 어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옛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때 막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매국동 교회당을 짓고요. 건축원금을 막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모든 구역에다가 구역 모임 할 때 물 한 잔씩만 따라 놓고 나머지 비용은 헌금해라. 이렇게 기억나시죠? 집사님? 그랬다니까. 그게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차 한 잔. 그 당시에 뭐 차라고 하면 무슨 차일까요? 율무차 이런 거. 한 잔.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2년, 3년이.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다. 그게 바로 이 열정을 꺼뜨려버리는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서로 사랑하라, 뭐 대접하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구역 모임 자기 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얼마나 주님께 받은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또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대접하고 싶어요. 응?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싹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불을 꺼버린 거예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제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또 구역 집회도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역 집회를 좀 견제를 교회에서 했던가 어쨌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각 구역에서 하는 집회. 그래서 제가 남부로 가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그때 정했냐면 그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을. 교회 유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좀 부목사님이 말씀해갖고 그 남부 거기는 이렇게 좀 모임 시간에 밥을 먹게 이렇게 좀 허락해 주면 어쩌냐. 그리고 필요하면은 구역 집회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쩌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명이더라고. 소목사님. 내가 가는 대신 조건으로 그 꼭 이야기해 보라고 해주라고. 내가 말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가요 물어봤다지만은 짭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을 안 했대. 에라고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에 남부 선교원, 교육자님들, 뭐 교구장님들, 조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것부터 발표했어요. 이거 승낙 얻어갖고 왔으니까 우리 옛날 서태동 교회처럼 하자. 그래서 이제 서태동 교회처럼 하자. 서태동 교회 때 경험했던 그거 지금 조금 뭔가 안 맞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다 알아먹죠. 뭔 소린지.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으쌰으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게 그렇다는 것을 좀 이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해에 학예 수양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구마다 교구 단위로 하니까 학예 수양회 많이 참석하자, 막 명단 써내고 막 독려하고 하던 그때요. 그런데 우리 남부 선교원 산하 교구는요, 많이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대신 이 영혼의 소중함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전도하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해가지고 못 갈 수도 있지 뭐 직장 때문에. 그 대신 전도를 하자. 한 사람이 1명 이상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또 아니면 구역에서 10명 이상 해보자. 이렇게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으쌰으쌰 했어요. 다. 그런데 그때 참석 숫자가 남부 선교원 산하 다 합쳐서 그때 한 500명 됐습니다. 실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식구들이 한 500명 약간 넘었는데 그때 새로 인도된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500명 가까이 수양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퍼센트를 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봉송교구 이쪽에 주월동 이쪽 교구, 저 백운동 저쪽 양동 저쪽 교구 3개 교구인데요. 비슷해요. 숫자가 94%, 95% 이렇게 나왔어. 참석률이 숫자 대비 참석한 숫자가. 근데 다른 교구는 어쨌느냐? 한 65%, 60%대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30%나 무려. 그래 연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 저한테 막 주제 발표하라고 하더라고. 나 한 게 없어요. 안 가르쳐줬어. 거의 남부 식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한 거죠. 뭐 전도인이 그걸 하냐고. 딱 하나만 말해줬어요. 가서 밥을 먹었지롱 하고. 밥을 먹고 신방을 좀 많이 다녔죠. 신방하고 구역 집회하고. 지금 은장회장님이신 천영수 집사님 그때 구원 받았어요. 이번에 식사하시면서 그 말 하더라고. 뭐 그때 내가 뺀질거리다가 그때 구원 받았다고. 구역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같이 형제들 신방하고 또 구역 집회 준비해서 그 했던 그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럴 때나 이런 간증하지 언제나 하겠습니까? 기억이 아마 새로우신 분들 소록소록 올라오실 겁니다.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잠언 24장을 잠깐 보시죠.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치 아니치 말라.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그냥 율법적으로 하라가니까 해야 되니까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80억 명의 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저 영혼. 지옥 가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는 영혼들을 찾아보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대지은도 집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될 전도구 대상자들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다 아시죠? 주님이 나한테 누구 책임지라고 영혼 맡겼는지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거 모르면은 주님께 기도해 봐요. 눈 감고 주님께서 제가 구원받는 순간 또 지금 현재 저에게 전도하라고 인도하라고 맡기신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조용하게. 그러면요, 주님이 알려주셔요. 머리에 쭉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누구 이렇게 하고 눈 뜨는 순간에 다 잊어져 버려. 경험하셨죠?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잠깐 이쪽 고개 돌려버리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묻고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 그걸 적어야 돼요. 글로. 종이에다가 적어. 노트에다가 아무개 적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나와 일상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가운데 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득 생각나면 또 업데이트하고 그걸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적다 보면요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발이 넓은 사람들은 또 한 50명도 되고 그래요. 다 적어요. 그냥 일단 다 적어. 그리고는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언제 한 사람 넣고 한 5분 10분씩 기도 언제 하겠어. 그냥 주님 이 영혼들 저한테 맡겼는데 언제 이 영혼들을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도록 할까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는요 쭉 이름을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다 들으신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어디 버스 기다리면서 틈틈이 그 명단을 휴대폰에다가 갖고 있다가 그렇지. 그러면 기가 막히게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방금 휴대폰 꺼내가지고 누구 전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었는데 어쩌서 오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얼마나 반가워요. 나는 막 그냥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갑다. 이 영혼 이분이 인도하란 말인갑다 하고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악수하고 밥을 나중에 한번 먹자 하고 그렇게 관계를 좋게 맺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집회가 오잖아요. 구역 집회도 있고 교구 집회도 있고 대전도 집회도 있고 낮 집회도 있고 그때마다 그 명단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요. 그냥 가볍게. 어때? 요즘 어떻게 살아? 이야기하다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잠깐 내려놓고 또 한번 말을 해볼 만하다 싶으면은 이번에 우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디 한번 말씀 한번 들어올 마음 없어? 그러면 나 바빠서 그래. 그래? 그러겠지. 다 그렇지. 괜찮아. 한번 시간 한번 내보라고 그랬어. 이렇게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꼭 인도돼서만이 아니라 누구 목표를 정해놓고 죽게 되면 살기로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자기 고구마 솥에다가 고구마 찌는 전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삶을 고구마를 한꺼번에 싹 넣어놓고 불을 떼버린다 이 말이에요. 평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총 관계를 평소에 맺어요. 그리고 집회 있을 때마다 소뚜껑 열고 한번 찔러봐봐. 얼마나 익었는가. 찔러보면은
톡톡 튀면 좀 불 떼야 되구나. 그냥 덮어. 스트레스 내지 말고. 쑥 들어간 고구마 있으면요. 그 꺼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20명, 30명 되면 틀림없이 한두 명은 주님이 익혀놔요. 설 익어도 조금 땡기면 와, 이제. 고구마 찌는 전도, 방금 제가 그 용어를 말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주로 보면, 고구마를 어떻게 찌느냐 하면, 고구마가 먹고 싶으니까 고구마를 찌기는 쪄. 근데 이 다만한 솥에 고구마 2개, 3개 넣어놓고 그 불을 다 떼. 그러면 제때 익으면 또 괜찮아. 또 불 중간에 꺼뜨려 버리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다 익지도 않았어. 설컹설컹. 그러지 말고 어차피 찔 고구마면 솥에다가요. 시골 그 큰 솥 있잖아요. 무슨 솥이라고 그래요? 가마솥. 그렇지.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그냥 찔 거 당분간 먹을 거 그냥 몽땅 넣어놓고 불은 똑같은 불이요. 그냥 떼. 그러면 한꺼번에 쭉 익어가잖아요. 그 말은 내가 명단을 가지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밥도 먹고 교회 오라 이런 굳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야, 저것이 교회 다니다 하더니만은 뭔가 다르네. 야,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푹 이렇게 찔러보면요. 그래? 언젠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씀 들어보자 하면. 그렇게 한꺼번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불을 떼가고, 중요한 것은 집회 때에 소뚜껑을 열고 찔러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도 불 떼는 것은 하나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가볍게 권면해요. 처음에. 권면해. 이 사람 저 사람 권면해. 그게 계속 이슬비에 어쩌는다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에 맺어지면서 또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 들어보자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이 준비돼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회 때 또 권면했더니만은 한번 들어보겠다. 이번에 그래 하도 그렇게 말했었으니까 한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 소원 내가 한번 들어주기는 들라는데 나 월요일밖에 못 들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 3일밖에 못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막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을 떼는 개념이니까 내가 아무리 센 불을 내 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교회당에 인도돼 가지고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불이 더 세요? 교회당 불이 훨씬 세죠. 빨리 익어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도돼 가지고 하루만 들어도 괜찮아. 교회당 문 앞에만 왔다 가도 많이 익은 거예요. 이거.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빨리 꺼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익지도 않는데 어떻게 꺼내 먹어. 그렇게 해서 고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익어가는 중이고 또 그 중에 교회당에 와서 하루라도 말씀 드리면 야 많이 익었겠네. 중간에 말씀 듣다가 또 안 나와도 야 많이 익었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형제 자매들이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힘들어서 지금 고구마솥 때 불을 떼고 있는데 불을 쫙쫙 찌그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꺼버린다 그 말이요. 부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요. 아니 어제 안 나와버렸대. 이렇게 그 말이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끝까지 된다고 해놓고는 그런다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뭐 본전생활하고 뭐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다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야 사흘이나 들었대 이렇게. 야 많이 웃겠더라. 다음에는 소홀하겠대. 고생 많았나. 그러면 그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도하는 형제자매도 그냥 보람 있고 또 그 사람은 지금 많이 익었고 그것을 계속 시간을 가지고 반복해서 어쩐다?
부를 때 간다. 그게 전도 요령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어가되 전도 집회 때는 꼭 고면을 해가지고 의사타지를 해본다. 그 중에 말씀을 듣겠다고 한 사람은 인도돼서 하루 들으면 되고, 핑계대고 안 듣는다고 또 반발하고 안 좋게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익히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익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의외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면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이동해가지고 이 고구마 전도를 실천해 보면은요, 이게 큰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150명씩 인도가 돼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누적이 돼. 한 번 들은 사람, 은혜가 한번 내가 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때리고,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사람이 또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집회 때 인도되고 또 새롭게 인도되고, 그 과정에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꼭지가 똑똑 따지는 거예요. 이쪽에는 따지고 이쪽은 새롭게 오고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말씀 들어도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구원이 안 받아질 거예요 아마. 광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여섯 번, 심지어 한 10번 정도까지 계산하고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한번 그냥 대집회 인도해가지고 구원 받기를 바라고 구원 못 받으면 막 스트레스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마귀도 그렇게 크게 역사하니까. 이야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주제 간단하게 말씀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루를 천년에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이 하루의 가치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에 비유해서 개선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나하고 둘이서 어디 놀러 갔어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 일에 이 하루를 허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친구는 얼마를 지금 허비한 거예요? 하루 허비했잖아요. 하루 쓸데없는 짓거리 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나는 얼마를 허비한 거예요? 천년을 허비한 거예요. 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의 이 한 시간, 이 하루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루 한 시간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가치가. 그 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운데요. 하루를 주님께 이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어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 10만 원. 주님께 드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싹 입 닦으신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이걸 뭘로? 상으로 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돌려줄까요? 그 10만 원을. 10만 원. 이자는 붙여줄 거 아니겠어요? ER 오픈? 한 20만 원? 한 50만 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교훈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천년, 오늘 하루를 내가 드리면 천년의 가치로 셈해주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1000 곱하기 1년은 365일이니까 365 하면 나와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돌려받을 그 가치가
365억 원이에요. 저는 세임 해보고 왔어요. 365억 원이라니까요. 교회당에 아침에 오면서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로 돌아오느냐면 36억 5천만 원으로 돌아온다고 셈하시면 돼요. 정확할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태도와 생활, 그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수고해가지고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지를 알고 허비하지 않는 그런 내가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마음에 새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교훈을 받고 있지 않아요?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아는데 무엇이 보물이고 뭘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보험을 쌓는 요령인 거예요. 그 나라. 지금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는 그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희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험을 쌓는 요령이다. 오늘 교제 내용이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내 영혼, 형제자매들 영혼, 또 지옥하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다. 그리하면 거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비용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비용도 책임져주고 천국의 보물도 쌓아주고 야 이거 수집하는 장사입니다. 32절,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지금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태도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에 걸맞게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아끼고 알차게 쓰는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돌아보고 살아가자 이렇게 고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원래 제가요 40분 하려고 했어요. 40분. 근데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닌데요 반에 밥 먹으러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좀 늘렸습니다. 오케이?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제케 하시며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신앙 안에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